읽은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하고요. 그리고 15절 이후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앞으로 올 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예가 10절, 11절에 이어서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아들과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성행했다는 것이죠. 점쟁이가 나오네요. 점을 쳐서 좋은 일이 있으려면 뭘 어떻게 하고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사람이죠. 길흉을 말하는 자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길한 일과 흉한 일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이에요.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이 언제고, 결혼할 때 길일이 언제고 하는 것 같은 것이죠. 요술하는 자란 말 그대로 요상한 술수를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무당 잘 아시죠? 굿을 하면서 화를 물리치고 복을 끌어들이는 여자예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것이고, 진언자는 신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접자라는 것은 신과 접촉했다는 말이죠. 귀신과 접촉해서 귀신으로부터 미래의 길흉을 미리 듣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초혼자는 처음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요, 혼을 불러낸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대화하면서 그 힘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들 가증한 행위로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이런 행위들을 본받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이런 행위들,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너희도 역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3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만 일어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에도 뭐 심령술사라고 뭐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죠? 뭐 레드선 뭐 이래가지고 뭐 폭 이렇게 꺾어지면 뭐 전생을 본다느니 뭐 초혼을 한다느니 하면서 죽은 가족이나 조상들을 불러내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공중파에까지 버젓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종 일간지에 아직도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들이 날마다 나오고, 젊은 사람들도 뭐 타로 점이니 뭐 사주 카페니 뭐 사주 카페는 뭐 카페에 가서 차 마시면서 사주 보는 건가요? 또 안다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또 뭐예요? 가보셨습니까? 예. 예. 제가 최근에 이 근처 어디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 동네에도. 기독교 안에도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뭐 새로운 사도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언 끼더니 뭐니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들을 가증한 행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이런 행위들을 본받지 말고 이런 사람들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러는데요, 나비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한 사람을 가르쳐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자 이런 얘기 하는데 멀리 미래의 일만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도 몇 날 며칠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주고 논평을 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부리는 너희들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너희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 그러므로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설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늘 하는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언급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행위를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서 금하시는 것일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인격적으로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인간이 갖지 못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숭배자들이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 이것들은 다 그 신들의 진노를 풀고 환심을 산 다음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숭배하는 신이 원하는 것을 해서 신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신은 내가 갖지 못한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give and take 하는 그런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줄 거는 주고 빼먹을 것은 빼먹으면서 이용하는 것이 가나안의 종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가증한 것이니 그런 행위는 본받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졌던 어리석고 부패한 종교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립해야 하는 올바른 신앙은 복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흉을 말하는 점쟁이들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화를 면합니까? 어떻게 해야 현실적인 돈을 법니까? 우리의 어느 학교에 시험 쳐야 합격하겠습니까?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인격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복복 그러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란 구약식으로 말하면 시편 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오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 그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떼돈을 벌거나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춘 자리로 가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결단코 말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며 힘이며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쏙 빼놓고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남편 승진시켜 주시고 우리 집 아파트 큰 평수 사게 해주셨다. 이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돈 한번 헌금 큰맘 먹고 드렸더니 우리 애가 시험을 쳤는데 연필을 굴리니까 정답에 가서 딱딱 쓰더라. 혹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주시는 통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합니다. 복의 원천, 복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오래도록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내용이 결국 그겁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도 결국 그것입니다. 점쟁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물으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뭘 해야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 남보다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그거 물으러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원칙에서 보자고 하면 건강이나 성공 그렇게 앞장세울 만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주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물으시니까 뭘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듣는 마음을 종이에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권세 부리는 자리에 앉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소원하는 뭔가를 얻고자 하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소원하고 목표하시며 그 목표하신 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기를 좋아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그 왕이 되기까지 가진 암투들이 있었죠. 배다른 형제들 간에 그 엄마까지 동원해서 암투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정적들을 싹 숙청을 하겠다, 그런 것 구하지 않았고, 권세와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더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가 점쟁이 찾아가서 그 힘으로 화를 물리치고 복을 얻고 싶은 마음을 갖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덜 가졌다면 덜 가진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많이 가졌다고 해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리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후반부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후반부인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모세는 본문 15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그분이 참된 선지자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내가 그 선지자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모 씨도 있고, 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정모 씨도 있고, 장모 여사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내 형제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면서 이게 다 가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는 도대체 누굴까? 모세는 선지자의 시조 같은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도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시대의 문제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장차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분은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아침빛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저 산 밑에 뭐 백합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죠.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은 결국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그 약속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이 수없이 많았지만, 아브라함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단수로 후손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세가 말한 한 선지자, 그 한 선지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좀 주보로 꽂아 놓든지 접어 놓으시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신약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2절,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1절과 2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옛적에는, 그리고 2절에는 오늘날에는, 그 다음에 1절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2절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대조되는 구절을 1절, 2절이 이루고 있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들이 근데 어떤 분이다? 2절에 설명해 주기를 만유의 상속자다. 이 세상이 다 이분 거다. 그리고 이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하늘에서 갑자기 우르릉 꽝꽝 들려오거나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가서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와야 참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희한한 명함도 받아봤습니다. 명함을 딱 받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함 받은 사람입니다. 참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고 내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꾸만 등장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기는 된 모양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와 같은 한 선지자 과연 누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좀 우리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리라고 한 그 한 선지자를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이 지금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신명기 18장에서 말하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그 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당신이냐?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그러죠. 자기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내 뒤에 오실 그 선지자 그분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오셨구나.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가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기는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로 오신 분이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그런 선지자로 오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사도행전 3장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2페이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첫 번째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지금 우리 얘기를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52절을 보겠습니다. 7장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오겠다고 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선지자들이나 박해를 했어. 그런데 너희는 그 오신 한 선지자를 너희들이 죽였고 너희들은 살인자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보다 집사 스데반이 설교를 더 잘해요. 설교도 더 길어요.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스데반 집사가 증거한 것처럼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왜 예수님을 나와 같은이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중보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오늘 그 본문에
몇 절에서 얘기합니까? 16절, 17절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의 광경이 아주 백성들에게 무서웠어요. 우레가 치고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덮이고 온 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진중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무섭게 강림을 하셨어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이 무서운 임재의 광경을 직접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돼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던 것이죠. 이렇게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시내산 기슭에 엎드려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별로 나을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예요. 우리도 동일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이 돼서 두려워 떨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해 주실 분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변호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참된 선지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의무는 뭘까요?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던 장면에서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면서 하늘에 밝은 빛이 비추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변화되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반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봅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 참된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문책을 받고 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사주 카페 있는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친근한 언어로 우리의 막 아픈 가슴을 위로해주고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세상의 그 말들, 세상의 예언들 모두 거짓입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참된 선지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된 예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엉뚱한 데 쫓아다니면서 머리 들이밀고 엉뚱한 소리 듣지 마세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